이런 고양이 자세도 있고, 뭐 사마귀 자세도 있고, 호랑이 자세도 있고, 엄청 많은 자세가 있어. 그런 자세를 할 때마다 뭔가 좀 기분이 찜찜하게 이상하더라는 거죠. 심지어 어떨 때는 한쪽 발로 서고 한쪽 발 들고 양손을 쳐들고 태양신의 태양기를 받는 이런 자세까지 나올 때에 저희 아내가 한 10년 전입니다. 몸이 너무너무 뿌듯뿌듯하고, 예, 허리도 좋지 아니하고 관절이 욱신욱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하다가 요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요가 학원에 나갔거든요. 나가서 한 달 열심히 합디다. 근데 한 달쯤 지난 뒤에 요가를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뭔가 찜찜하대요. 그럼 무엇이 찜찜하냐니까 꼭 집어 말은 못하겠는데 뭐 이게 명상을 위해서 명상하다 보면은 결과보자 하고 책상 다리 꼭 앉아가지고 이 손을 딱 이렇게 하고 명상에 들어가는데 아무리 봐도 색채가 어떤 불교적인 색채가 아무래도 자꾸 느껴지고 또 흐르는 음악 자체가 말이죠. 굉장히 인간의 감정을 쫙 그냥 깔아앉는 조용한 음이면서도 불구하고 기쁨이나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무겁게 뭔가 음울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자꾸 음악이 계속 흘러나오더라는 거죠. 게다가 자세들을 이렇게 잡는데 요가 자세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뭐 대충 봐도 뭐 TV를 보던 유튜브를 봐도 요가 자세가 엄청 많아요. 막 이런 고양이 자세도 있고, 뭐 사마귀 자세도 있고, 호랑이 자세도 있고, 엄청 많은 자세가 있어. 그런 자세를 할 때마다 뭔가 좀 기분이 찜찜하게 이상하더라는 거죠. 심지어 어떨 때는 한쪽 발로 서고 한쪽 발 들고 양손을 쳐들고 태양신의 태양기를 받는 이런 자세까지 나올 때에 뭔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렇게 요가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 개인적으로 이제 질문 사항이 많죠. 그 중에 이 요가를 또 명상을 기독교인들이 해도 되겠냐 하는 이런 이제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오셔요. 저도 이제 대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요가의 전문가도 아니고 명상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여러 자료들을 좀 찾아보고 또 구글링도 해보고 하면서 요가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보편적인 이제 흐름을 이제 찾았습니다. 근데 그나마 다 괜찮아요. 뭐 운동도 되고 마음의 평안도 가져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좋은 기능들도 쭉쭉쭉쭉 있고 합디다마는 그것을 쭉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그렇게 볼 문제만이 아니구나 라는 게 그냥 퍽 하고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바닥에 그 사이사이에 깔려있는 무서운 영적인 문제가 탁탁탁 걸리더라고요. 저는 뭐 일반적인 이야기야 많은 분들의 나름대로의 이론과 그것에 대해서 존중합니다만은 적어도 영적인 문제만큼은 함부로 양보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걸렸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적인 나름대로의 그 배경 속에서 또 내가 하는 믿음의 상식선에서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요가와 명상에 한번 접근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올바른 나름대로의 기준을 나름대로 좀 다는 아니라도 최소한도로 제공을 해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요가나 명상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이제 시발점, 시초, 근원을 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보니까 의외로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거의 한 3000년 가까이 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인도에서 발상된 힌두교가 그 본류입니다만은 이게 요가가 우리나라에서는 알려지기를 뭐 건강정진, 스트레칭, 뭐 여러 가지 병 낫는 어떤 운동, 또 정신적으로는 우울증도 치료하고 아주 마음을 개운하게 만드는 그런 좋은 운동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요, 요가가
인도 힌두교에서의 종교적인 행사입니다. 딱 가장 정확한 종교 행사입니다. 그들의 영혼과 육체가 딱 하나가 되어져서 우주의 어느 부분과 합일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지는, 쉽게 말해서 완성된 어떤 걸 만들어 나가는, 그게 이 요가의 목적이더라고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거 정말 우리가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 자세들이 여러 가지 자세가 나오죠. 예, 뭐 저도 요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자세들이 뭐냐? 실제로 우리는 운동이라 그러지만은 요가의 본 세계에서는 그 짐승의 모양과 아니면 그 모든 물체의 모양을 통해서 그 신과 내가 지금 하나가 되어지는 접신의 단계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예컨대 막 요즘 이제 허리가 아프면요, 고양이 자세로 쫙 엎드리고 이게 그냥 요가의 하나. 근데 그 본래의 목적은요, 고양이처럼 똑같은 형상으로 엎드려서 있으면서 명상의 세계에서 내 몸이 고양이 신과 일체가 되어지는 접신하는 과정이라면, 여러분 이 동작들이 얼마나 무서운 동작입니까? 물론 모르고 하죠. 그걸 알고 하는 한국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운동을 알지. 그러나 아무리 모르고 한다 하지만요, 그 밑바닥에 깔린 그 의미가 있다면요, 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식되어져 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 악한 귀신들은 교묘하게 아주 그럴까, 예전처럼 투박하거나 무섭지 아니합니다. 아주 평안하고 아주 사람의 생활 속에 유익을 주는 것 같고, 사람에게 아주 너무 기분 좋은 느낌을 주는, 유익을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그 속에 섞여 들어와서 살짝 건드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지금 무서운 영적인 지금 전쟁입니다. 이것을 그냥 방치하고 강구하고 그냥 가면요, 딴 것보다도 특히 영적인 경계선이요, 희미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예, 오늘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 만약에 여호와 섬기기 싫지 않거든 그쪽으로 건너가라 라는 경계선이 옛날 그때만 얘기한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나 분명하게 영적인 세계의 경계선은 딱 쳐져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살 것인가, 세상 영에 붙잡혀 살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항상 머리에 둔다면요, 요가, 명상,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사주, 관상, 타로점, 문신, 기타 등등 점성술,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인간의 영혼을 전부 혼미케 만들고 영적인 경계선을 흐리게 만든 지옥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요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물론 이런 문제에 나 신경 안 쓴다. 그건 너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그냥 영적인 얘기, 민감한 얘기지. 나야 건강으로,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하셔도 말릴 수도 없고, 또 요가 학원 해가지고 또 생계를 잇는 분들에게도 또 제가 그들의 생계를 바꿔서 어떻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세계를 바로 아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은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해라, 그것은 강요가 아니고 제가 문제를 던져드렸으니까 이 문제를 받아들인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는 결정해야 될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합니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왜냐하면은 조금 이렇게 틈을 주면요, 그때부터 계속 모든 게 밀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에 새가 집을 짓기 전에 빨리 털어놔야죠. 새 집 짓고 난 뒤에 아무리 뽑으려고 그래봤자 힘들어요. 다 더러워지고. 건강하시려면요, 요가도 좋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그러나 적어도 이런 영적인 문제를 안다면요, 선뜻 이제 좀 생각을 바꿔서 달리게 하는지, 아니면은 정말 철봉에 매달려, 아니면 체육관 가가지고 스트레칭을 하든지, 영적인 문제가 개입되지 아니하는 그런 운동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어떤 분들에게 걸림돌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걸림돌이 된다 할지언정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세계로 볼 때 할 말은 해야 되니까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잘 분별하셔서 옳은 길 찾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밤에 여자분들 머리 감지 마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계시나요? 예, 이런 얘기입니다. 밤에 여자분들이 머리를 감으면 그 머리카락을 아주 요물 짐승들이 딱 하나 주워가지고 탁 그걸로 덮어 쓰고 펑 하고 여자로 변장을 해가지고 머리를 늘어뜨리고 오 나오는 이런 귀신이 내가 나온다고 이런. 게다가 또 밤에 절대 손톱 발톱 깎지 마라. 손톱 발톱을 깎는 순간에 귀신들이 막 몰려오고 또 사람 몸에서 떨어진 그 손톱 발톱의 끝에 인간의 전기가 아주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그걸 맛있는 밥으로 먹는다고.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밤에 손톱 발톱 깎아 떨어진 것을 쥐가 먹으면요, 쥐가 그걸 먹고 사람으로 또 변장한대. 이런 이야기가 많이 저희들은 또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아예 손톱 발톱 깎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밤에 또 모욕도 머리도 안 감습니다. 물론 미신이죠. 다 미신인데 미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기도 하고 별로 관심을 크게 안 가집니다. 특히 기독교 신자들은 더더욱더 이런 미신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아주 무시해버리죠. 근데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 사이에 얼마나 기나긴 세월 동안 이 미신의 흐름이 흘러들어왔는지 괜히 뭔가 찝찝할 때가 참 많습니다. 미신은 문자 그대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전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 한 민족과 어떤 그 집단 속에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삶 속의 어떤 나름대로의 법칙, 터부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여서 세월 지나서 하나의 미신이라는 믿을 신자, 하나의 믿음으로 과연 이것이 어떤 이론이며 어떻게 미신이 됐으며 미신을 어떻게 타파하고 어떻게 복음으로 설 것인가, 다양한 오늘 얘기들 좀 나눠보겠습니다. 요즘은요, 형광등도 밝고 얼마나 좋아. 또 손톱깎이가 있어가지고 손톱도 잘 깎입니다. 옛날에는요, 어두웠잖아요. 촛불 켜놓고 호롱불 켜놓고 또 손톱깎이가 있을 리가 없죠. 그때는 전부 칼, 짝두칼이나 이런 칼로 손톱을 잡고 딱 싹 이렇게 이제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밤에 이거 하다가는 배기가 십상입니다. 침침하죠. 안 보이지요. 예, 각도가 안 맞죠. 그러니까 손톱이 다다가 막 손이 팍 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아예 밤에 손톱 깎다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말을 지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점점 이제 더 막 그냥 드라마 같이 만들어지고 더 심각하게 만들어지니까 결국은 이까지 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요, 밤에 손톱 깎아도 아무 일 없거든요. 저는 일이 많다 보니까 항상 손톱을 밤에 깎습니다. 11시, 12시 돼가지고 자기 직전에. 네. 딱딱딱딱 아무리 딱딱해도 아무리 손톱을 깎아도 아무 관계 없어요. 왜? 그냥 축적된 이야기가 그냥 그렇게 신앙으로 믿어질 정도까지 그렇게 됐지 실제로는 아니니까요. 밤에 머리 감지 말라고요. 귀신?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는요, 그 밑바닥은요, 밤에 머리 감을 털면요, 머리가 얼마나 많이 날립니까? 낮에 같으면 다 주워가지고 정리하지만 밤에는 안 보이잖아요. 침침한. 그 옛날 그 호롱불 밑에서. 그러니까 역시 위생상도 좋지 아니하고, 머리카락 떨어지니까 집안이 막 그냥 막 이상하고 하니까 아예 그렇게 해가지고 아예 못하도록. 또 문지방을 밟으면은 아주 손해본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제가 근무했던 교도소에서는요, 이 미신이 얼마나 더 크게 성행했냐면은 사형수가 있는 방에는요, 깜방에 어느 누구도 문지방 밟고 들어오면요, 그거는 큰일 납니다. 6.25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벌어집니다. 최고 재수없다 이거죠. 문지방 밟으면은, 예, 더러운 죽음의 귀신이 찾아오고, 예, 재수 없고 기타 등등. 그것도 옛날에 또 일리는 있어요. 지금이야 이렇게 좋은 자재로 문지방을 만들고, 아예 요새 문지방도 거의 없습니다. 건축공법이. 근데 옛날에는 다 나무로 된 문지방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문지방을 발로 밟고 다니면 따라요. 자꾸 따라. 나무니까 밟고 밟으면 달아가지고 문을 딱 닫으면 아기가 딱 맞아야 되는데 이게 쭉 벌어지면 찬바람이
씩 들어옵니다. 외풍이 돌아. 게다가 또 나무로 된 문지방이니까 거칠거칠하면 잘못하면 애들 밟다가 또 나무 가시가 찔려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아예 그거 밟으면 재수 없다고, 그거 밟으면 귀신 온다고, 그렇게 딱 해놓고 그것이 점점 중첩 이제 계속되니까 다들 그렇게 믿고 사니까 이제는요, 그걸 밟으면 큰일 난 줄 알고 아예 안 밟는 거예요. 미신의 밑바닥에는 어쩌면 이와 같이 삶의 편리, 삶의 어떤 필요한 것들이 많이 깔려가지고 그것이 미신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리 떠는 사람들, 달달달달달달달, 막 앉으면 다리 떨어, 다다다다다다. 다리 떠는 것도요, 이렇게 달달달달도 있고, 옆으로 던들기도 있고, 발바닥 다다닥, 다양하게 발을 떱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미신은요, 다리 떨지 마라, 복 나간다. 복 나간다고 떨지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재 정서나 미신은요, 다리 떨면 복 나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할 정도로 많이 듣고 말이 한 얘기입니다. 진짜 복이 나갈까? 모르겠어요. 다리를 떨어도 복 받고 사는 사람 많이 보긴 봤습니다. 제가 모셨던 상관 한 사람은 앉기만 하면 다리를 떠는 분입니다. 달달달달달 과도하게. 근데 뭐 복 잘 받고 잘 살고 있어요. 왜 그러면 그럴까? 뭐 딴 거 없으면 옛날 어른들이 보실 때도 다리 떠는 거 보면요,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이 불안해요. 같이 보는 사람이 피곤해요. 본인은 막 달달달달 떠니까 뭐 좋을지 몰라도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아예 다리 못 떨도록 복 나간다 하고 아예 막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세월 따라 중첩되니까 다리 떨면 복 나간다가 안에 정설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인터넷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다리 떠는 거 어쩌면 건강에도 좋을 수가 있다. 왜? 오랜 시간 앉아 공부하고 일하는 분이 다리 피가 몰려가지고 하지정맥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리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다리를 달달달달달 떨면은 막 바이브레이션이 돼가지고 흔들어가지고 혈액순환도 좋고 근육도 좋다. 뭐 그런 권장할 만한 사항이라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분들이 이 미신과 부딪히면 상당히 좀 문제가 되긴 되죠. 못 떨게 해요. 왜? 그러니까 다리 떨고 안 떠는 문제는요, 어떤 그 미신 복의 문제라기보다는 예절상의 문제, 주변과의 문제, 이런 문제로 많이 연결될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더 재밌는 게, 여러분, 이게 얼른 욕 같죠? 그죠? 욕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아이들 가끔씩요, 거짓말 할 때 자기 등 뒤에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겹칩니다. 이건 뭐냐면은 나는 지금 거짓말 하고 있지만 나는, 죄 안 받아야지, 벌 안 받아야지, 거짓말로 나쁜 말 하지만은 나는 벌 받지 않는 용서를 받을 거야. 이게 이제 아이들이 많이 쓰는 지금 눈에 안 보이는 미신입니다. 이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언제 유래됐냐면 오래됐대. 유래가 몇천 년 넘었대요. 옛날 기독교 신자들이 막 금문당합니다. 로마 병들에게.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러면 예수 믿으면 잡아가고 안 믿으면 놔주고. 그때 이제 기독교 신자들 경건하고 정말로 목숨을 건 예수 믿는 분들은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러면 목숨을 달아날지언정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뭐 불이익을 당하든 말든 그렇게 합니다만은 아직 그 상태가 되지 못하고 어중간한 그런 분들은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아직까지 그만한 각오는 돼 있지 않은 분들은 바로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하면서 바로 등 뒤로 이걸 딱 만드는데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게 십자가를 손으로 해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살기 위해서 예수님 안 믿다고 말합니다만은 저를 용서해 주셔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죄의 의미로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겹쳐서 십자가를 만드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신을 완전히 타파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데스다라는 큰 못이 있습니다. 이 못에 1년에 한두 번씩 천사가 내려오면은 물이 와 그냥 가늘처럼 이제 막 뒤집어집니다. 그때 누구든지 그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은 병이 낫는다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준 미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율법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미신은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각에 그 물에 수많은 병자들이 딱 대기하고 있다가 언제 저 물이 움직이냐 그러면 딱 보겠다 물이
움직이면 그때부터 막 따다다닥 달려가지고 앞에 간 사람 잡아 당기든지 뭔지 어쨌든 쫓아가서 드디어 그 물에 들어가서 병 나보려고.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가 병자들이 모여서 파이파그라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물이 움직였습니다. 와 하고 막 그냥 몰려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38년 동안 병을 앓는 환자가 거기 있으니까 혼자 남았지요. 다 내려가 버리고 이 사람 못 움직이니까. 그때 예수님이 너희 뭐하냐 이래 물었겠죠. 뭐하냐니까 이제 하소연 합니다. 주여 저 물만 움직이면 천사들이 동하는데 다 내려가서 병 낫기로 저렇게 내려가는데 나는 누구 하나 나를 도와줄 사람 없고 나를 인도해 줄 사람 없으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 병자의 병을 고쳐버립니다. 여러분요, 이게요 우주적인 미신 타파의 예수님의 혁신적인 메시지입니다. 그 미신, 그 물에 들어가면 낫는다는 그 미신에 사로잡힌 저 많은 무리들, 저 백성들의 무리들 다 미신에 쏠려 내려가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이 미신의 세계가 얼마나 허망한 이야기로 깔렸는가 이것을 바로 알고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아무도 도와주지 아니하지만 물에도 못 내려가는 이 환자를 말씀으로 고치시는 이 능력이 바로 미신을 다 한 방에 다 잠재워버리고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야 간다는 우리의 삶의 지표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헛된 미신에 절대 귀 기울이지 마시고 절대 조금도 거기에 관심 가지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복음, 하나님 은혜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잠재우고 영적 세계를 그냥 다 평정해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웃지 못할 이야기도 많고 어찌 보면 참 한심한 이야기도 많지만 그러나 의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붙잡혀서 지금도 전전긍긍하고 거기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복음을 먼저 깨달았으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또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여서 저들도 자유함을 얻는 그래야 이 모든 미신의 세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사는 완벽한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